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안녕 씨, 안녕. 반가워요. 오랜만에 봬요. 제가 은영 씨가 안 들어가진 이유가 네. 저보다 왜 먼저 들어오려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아, 그랬구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네. 네. 저는 또 제 핸드폰, 컴퓨터가 안 되는 줄 알고 네. 당황했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내가 5분 전에 들어가 있었더니 다들 정각에 들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저 제대로 들으려고 일찍 도서관에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도서관이셔요? 네. 근데 아이들 도서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도서관 카페에 애들 데리고 와 있어요. 악서. 아이고 그렇구나.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시나? 좀 늦으시네요. 효순 씨가 아이들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없네요.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신다는 얘기인데. 들어오긴 할 건데 시끄러울 건가 봐요. 아니 근데 늦게 정규선 씨는 조금 늦게 조인할 것 같다고. 네. 순아 씨가 왜 안 들어오지? 읽은 거 보니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네. 내가 이걸 어제 미리 안 올렸더니 오늘 있는 날 맞아요 하고 저한테 톡을 보내셨거든요. 네, 제가 순아한테 오늘 하는 날 맞지 않아? 하고 네. 재촉했거든요. 그래서 효순이 들어왔다. 내가 소리가 왜 그랬지? 아니야. 안녕.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효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순 씨는 거기 마스크 쓰고 하셔야 되나 봐요.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옆에 왔다 갔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네.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편 따라서 하세요. 네. 이상하네. 왜 순아 씨 안 들어오시지? 곧 들어온다고. 곧 들어간. 오케이. 그래요. 어떻게 성경들은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은영 씨는 어디까지 네. 읽었어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3주 전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읽었어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아직 못 끝냈어요. 잘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야지. 네. 네, 두 번, 세 번이라도 읽어야지. 그래서 잘하셨네. 하루에
그러니까 4장 이상, 딱 4장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거 어려운 일인데 잘하고 계시네. 그거라도 해야죠. 음. 소순 씨는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계셔요? 네, 저도 운영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음. 그래 뭐 너무 열심히.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천천히. 오늘 출애굽기 마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이제 읽어 가셔야 될 텐데 레위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순아 씨가 곧 들어온다 생각하고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화면이 보이죠? 네. 자, 지난번에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서부터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리고 탈출 이후에 광야에서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 자락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소위 십계명 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십계명 및 이러저러한 그 사회법 계명들을 받게 되죠. 그게 뭐냐면 광야 40년을 이제 보내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려면 이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질서가 없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소위 규칙을 이 공동체가 적절히 이동하고 또 적절히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십계명과 이러저러한 계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어떤 거룩한 처소를 준비하고 어딜 가든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또 이동할 때는 이걸 다 걷어가지고 또 다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두르고 뭐 뭘 씌우고 뭐를 연결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면 요런 모양이 성막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보면 요런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본 단면도로 이렇게 보면 요 아래쪽이 이제 입구예요. 이 전체가 성막인데 이쪽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들 문에서 딱 들어가면 바로 처음에 나타나는 게 번제단.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각종 뭐 양이나 염소나 뭐 하여간 이런 제물들, 동물들을 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 전체는 지금 이제 마당이죠. 마당이고 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여기서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작은 네모 요게 이제 성소인데 요 전체는 이제
성막 전체가 되겠고 성막 마당 뜰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뭐죠? 성소 그리고 요 안쪽에 요만큼이 지성소. 그래서 성막 마당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 들어가는 곳인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표로 온 백성들을 대표로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제일 안쪽 깊은 곳에. 그래서 지성소까지 가려면 문을 성막들 안으로 들어서서 번제단 거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성막 문을 여기 다시 이제 휘장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왜 우리 그냥 흔히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그 떡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떡이 있고 또 이런 왼쪽으로는 촛대, 금촛대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분향단 너머에 다시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 안에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그 소위 법궤 혹은 그 증언궤, 말씀궤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번제단 물두멍, 성막문을 거쳐서 진설 이 떡상과 금촛대 사이를 또 지나서 분향단 그리고 다시 휘장을 마지막 휘장을 열면 법궤가 있다. 자, 요 구조가 성막인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뭐 이런 걸 읽다 보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규빗은 바로 이 손마디 요 하나가 6규빗이라고 하는 거. 손마디 그 네 손가락 요게 6개가 있으면 손가락 끝에서 이 뭐죠? 팔꿈치까지 그게 한 규빗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규빗은 또 한 규빗의 반이 이 한 뼘 이렇게 그래서 뼘은 2분의 1 규빗이고 이 요 손가락 4개는 그 뭐죠? 요 4개가 6개 있으면 6손바닥이면 한 규빗이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규빗이라는 단어가 어떤 측량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거 나올 때 대략 뭐 45cm 혹은 50cm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규모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참 지혜롭죠, 그죠? 네. 우리 규선 씨랑 다 들어오셨네. 네, 순아 씨랑 네, 반가워요. 네, 계속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성막 단면도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 사람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가 어디 여행 중에라든지 아니면 홀로 있다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도 좋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 간단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 뭐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고속버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성막을 내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밟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내가 최근 하루를 살면서 또 혹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저러한
내게 어떤 허물들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온전히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온전히 나를 부인하는 이제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마당 뜰이죠, 그죠? 이제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를 가는데 성소의 문을 열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뭐 요즘 성경을 무겁게 아날로그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간단하게 성경 말씀이 들어있죠. 그죠? 예. 성경 어플 같은 거를 깔고 다니면서 그래서 잠깐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죠. 왼쪽에는 이 일곱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촛대에 그 불빛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잠깐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지성소 앞까지 왔는데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짧은 한마디, 한두 마디 기도, 그리고 떠오르는 찬양이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뭐 속으로 이렇게 그 찬양을 한번 이렇게 허밍으로라든지 불러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그야말로 거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계셔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것은 하나의 나와 하나님과의 완벽한 일치, 합의를 이루는 그런 신비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단계, 짧은 뭐 어디 이동하다가 한 5분 정도, 길게는 한 10분 정도면 이런 성막 예배를 내 스스로가 드려볼 수가 있어요. 성막을 내가 들어간다 생각, 문으로 들어가고 번제단에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물두멍에서 나를 온전히 씻으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만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이든 한 장이든 이렇게 공급을 받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짧은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이런 과정을 성막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이동 중에든 어디 혼자 있을 때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함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 예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출애굽기는 이 애굽의 그 바로의 그 발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 합비루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광야를 돌게 되는 이제 그 얘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중에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성막을 설치하고 이동할 때는 또 성막을 걷어서 또 가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중요한. 자, 출애굽기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단지 특권회로의 부름이 아니라 열국 온 세상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많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이, 내 가족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복덩이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전파되고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복덩이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동시에 나를 복의 통로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소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 알지? 그 10가지 재앙, 그죠? 애굽 바로는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했지만 바로에게 경고하고 너희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알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 만나로 먹이시고 뭐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이미 보았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는 이제 내 백성으로서 언약을 잘 지키고 그러면 세상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너희들이 그 중에서 선택되었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이제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한 구절만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출애굽기 22장이나 레위기 19장 또 12장, 민수기 9장 이런 등등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배려하는 그런 말씀들이 출애굽기에는 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그네 같은 이웃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그래서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규율을 적용하는데 다 동등하게 이방 나그네들과도,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킬 때도 그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그날 너희들 대신해서 뭐 노동을 하게 하라라든지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도 쉬고 이방인들도 쉬고 심지어 동물들도 쉬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정신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마치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게 출애굽기에 담겼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있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선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선교적인 책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하고 레위기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제 파란 거로 제가 써놨는데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 테마를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기자는 기록할 기자고 레위는 레위인들 성경에 레위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은 저 같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직업이 없고 오직 성막 성전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 레위는 원래 레위라는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할 일은 다른 지파들은 다 뭐 이런저런 다른 스페셜한 임무들을 각자의 임무들을 맡고 있는데 오직 레위인들은 성막에 뭐 텐트를 치거나 그 폴대를 치거나 줄을 잇거나 천막을 얹히거나 또 그것을 들고 옮기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레위인이 그 일을 감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은 그 구약 당시로서는 여러 사람들 중에 성전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로 오면은 이 레위기는 저 같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 모두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니까 손교훈 목사 같은 사람만 열심히 읽고 그냥 거룩하게 잘 살면 된다.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뭐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나같이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때때로 욕심이 많고 나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 보면 참 추한 모습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나같이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안 거룩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나같이 안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나. 요 테마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레위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 가는 게 좋겠죠. 레위기는 자, 출애굽기서부터 먼저 보면 출애굽기 전반부 1장에서 24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24장 출애굽기 24장 이야기라면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거룩을 위한 하드웨어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얘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어떻게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딱 넘어오면 레위기 전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제 이 하드웨어인데 거기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예배의 내용에 관한 것이 레위기 전체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면, 민수기까지 더 보면, 민수기는 이제 그렇게 거룩한 처소에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 삶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인데, 어떤 백성들 이야기냐면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출애굽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마련해야 될 예배 처소,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드려야 될 예배,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예배자에 대한 얘기,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성구는 바로 이거죠. 11장 44절, 45절. 한번 뭐 저만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너희를 불러냈는데, 너희가 그냥 예전처럼 옛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살라는 게 내 뜻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이 거룩이란 단어가 120회, 혹은 이제 조금 단어를 어근까지 이렇게 넓히면 152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거룩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거룩으로 가는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우리가 이 코로나 겪으면서 모든 것은 다 양보하고 혹은 제한을 받고 소위 이렇게 조금 뒤로 주춤거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라도, 소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또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 나 같은 추한 자가 거룩으로 살아가는, 바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길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율법, 소위 말씀과 성막, 이 성막은 결국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구약적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율법과 성막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로 제물을 통해서,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유일한 단 한 번의 속죄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요게 이제 예배의 한 정의가 되겠죠. 하나님은 내게 말씀과 성막을 통해 찾아오시고 죄인인 나는 제물을 통해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뵌다. 그 가운데 그 모든 통로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많이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이제 걸려 넘어지는 데가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레위기인데요. 또 레위기쯤 오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두 달쯤 이렇게 되는 때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몇 장씩 읽어오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 읽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 이렇게 장애물처럼 여기서 스톱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가 거의 레위기를 못 건너가고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책인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내용적으로 계속 뭔지 모를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레위기에서 결국 지루해서 이 강을, 레위기의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그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또 어려운 책도 그렇게 또 지루하기만 한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책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숫자가 이제 장 숫자인데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 제사에 대한 얘기, 제사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요 차이점은 제가 곧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마지막 장 27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소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처음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생활에서 제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들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유의해야 되는지, 또 성물, 그 제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기간,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를 아시면은 이제 요런 내용이 끝나고 요런 분야로 또 거룩을 유지하기를,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공동체, 또 나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레위기가 또 상당히 의외로 재밌습니다. 자,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다고 그랬죠. 자, 번제는 그야말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제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제물은 그냥 통째로 다 불로 태워, 양을 드린다 그러면 양을 불로 태워 드리는데, 내 대신, 내 생명 대신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굳이 표현하자면 복종의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소제는 이 번제가 동물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라면, 소제는 곡식 가루 등을 기름과 향을 넣어서 뭐 굽거나 부치거나, 뭐 예를 들면 전병을 부치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드리거나, 어쨌든 곡식 가루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물로 드리는데, 목적은 하나님께 내 어떤 구체적인 재물, 재산,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바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일종의 뭘까요? 우리가 봉사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재의 현대적인 의미는 그런
우리가 봉사와 각종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똑같이 불에 태워 드리는데, 이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에 기름이나 간, 콩팥 등 이렇게 좀 기름진 부분들, 좀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만 불사르고, 소위 살덩이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그 백성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 혹은 서원, 특별히 어떤 부분에 제가 감사합니다, 또 어떤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약속을 하는 그런 제사 때 이 화목제를 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으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는데, 항상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시간 예배 드린 후에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애찬을, 이렇게 소위 점심을 같이 준비해서 나눠 먹곤 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요 시간이 화목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1시간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서로 이제 밥을 해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런 시간도 저는 어떤 소중한 예배의 어떤 한 그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축소시키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 헌금을 드린다든지 목적 헌금을 드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화목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다 어떤 죄가 저질러지고 그 죄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제사가 이제 속죄제고 속건제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비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소위 말해서 뭐 염소를 잡았잖아요. 이게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양을 드림으로써 내 죄를 이제 용서받기를, 이 양이 내 죄 대신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겠고요.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규선 씨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치 4주에 뭐 해를 입혔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웃에게 해를 가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부지중에 때렸어야지 막 일부러 폭행을 하고 이런 거면 진짜 속건제 드리기도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팍 해가지고 어,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거나 또 실수를 해가지고 그에게 많은 피해를 줬거나 이럴 때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해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또한 그에게도 보상하는 이제 그런 보상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되게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막연한, 예수님 찬양하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나 혼자 기분 좋고 말씀 들었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구체적이고 멀티플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생명 헌신의 번제라는 게 있고, 소제라는 게 있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양한 삶의 영역에 또 여러 어떤 특징을 가진 예배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그만큼 우리 삶이 복잡하고 다양한데, 그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5대 제사에 담긴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화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렸다. 전제를 드렸다. 요거는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는 불화자,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고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 제물을 예를 들면 넓적다리를 양 넓적다리를 들어서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흔드는 거예요. 그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제는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전제는 액체를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부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향기 나는 기름을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 드릴 때 전제로 드린다. 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사 성격이나 제물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갈까요? 네, 지금 시간이 벌써 46분인데 예배 원리는 결국 내 멋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명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겠죠. 네.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인류 최초의 그 형제 살인이 있었잖아요. 아담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들로 끌어내서 죽이잖아요. 그 형제 살인의 최초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배드리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배를 지멋대로 드리고 또 자기 멋대로 뭐 어떻게 보면 정성을 다하기는 가인이 아벨보다 정성을 더 많이 드렸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 같다. 또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데 내 아우의 예배는 받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팍 들면서 가인이 기분이 나빠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동생을 끌고 나가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그 아우를 그냥 죽여버린.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자칫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뭐 확대 혹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멋대로 내가 거룩하게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뭐 그만한 보상을 안 해주지? 나보다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만약에 이제 효순 씨 같으면 은영이가 나보다는 별로 신앙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은영이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시는 거지 해가지고 은영이를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돌아오고 그 원망이 또 다른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한 대표적인 전형으로 좀 전에 가인을 생각해 봤죠. 가인도 결국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겠고요. 이 사울 왕,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은 인물인데, 그래서 사울 왕 하면 어떤 왕이 또 생각이 나요? 다윗이요. 네. 은영 씨, 효순 씨, 다윗이 생각났어요?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죠? 은영 씨 생각 안 났죠? 예. 사울 왕이 언제적 왕인지를 모르니까, 아직 성경을 거기까지 안 읽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다윗 왕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다윗이라는 이름은. 예. 그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 요 3대 왕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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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간 이제 이 통일 왕국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인데, 요 3대에 걸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조금 더 다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으로 픽한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힘들게 했다는 얘기죠. 네. 왜? 예배를 지멋대로 했어요. 지멋대로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결국은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썼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를 마치 우리가 대학 가는 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집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 대학을 선택하진 않죠. 정말 가야 할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것은 1시간 떨어져 있어도 그 대학에 가야 되죠. 네. 내 멋대로 또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면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과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 자, 이 사울 왕이 잘못 예배 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예배 시간에,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와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성막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또 5분, 10분짜리 이렇게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개인 예배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적인 예배가 지금 예정돼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조금 늦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까지 여기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인의 예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또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이제 여기에는 다른 불로 드렸다. 그러니까 불 하나도 정말 하나님 명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예배 드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또 예배를 잘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예언자의 너희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못 드렸는지 아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예배당에 뭐 예배 자리에 거룩한 예물들은 많이 가져오는데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개차반이다. 그게 무슨 예배자의 삶이냐?
예배가 엉망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네가 나한테 뭐 교회 헌금도 많이 바치고 그랬는데 네가 세금은 다 탈세하고 남들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빼오고 말이야 도적질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 삶이 엉망이면서 나한테 헌금을 많이 바쳐봐야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선포되고 있죠. 네. 다 이게 예배 잘못된 예배의 하나의 모델들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예도 있죠. 이제 가인에 비해서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 읽으셨으니까 이제 다 기억이 나죠, 그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예배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마저 보면 레위기 요 앞에 숫자는 장수입니다. 11장에는 동물 정결법. 이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것을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자꾸 적용하려기보다는 그 의미를 파악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동물 정결법, 그 다음에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어떻게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출산 후 결례의 예식, 그 다음에 환자들, 나병, 이제 요즘에는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유출병은 이제 뭐 이렇게 혈루병 환자들, 피가 많이 흐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또 성관계 후에 뭐 이제 남녀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또 19장, 20장에 이제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계속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회, 도덕, 윤리에 관한 그런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레위기 전체에 담겨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21장,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자, 좀 전에 20장까지는 이제 사회 19장, 20장이 약간 사회법에 관한 이야기라면 다시 돌아와서 21장, 22장은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 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25장까지는 절기,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일곱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다음번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레위기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매 7일은 안식일이고 매 7년은 안식년. 그리고 7년을 그렇게 7번 더하면 7, 7이 49, 49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 49년이 지난 바로 다음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 기쁜 해, 아주 최고로 기쁜 해 해서 마치 우리 회갑하면 한 바퀴 다 음력으로 다 돌고 60세면 어떤 그 뭐죠? 인간이 요즘엔 너무 뭐 많이 사니까 하는데 환갑을 되게 쳐줬던 게 그 모든 갑자를 다 돌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의 50년이 희년도 우리의 마치 그 60년과 같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절기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등이 7일간의 혹은 7월에 계속되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7자로 이해하면 좋은 테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아주 그냥 빨리 스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조금 다시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가 딱 바로 됐습니다. 예. 예, 혹시 짤막하게 한 5분 정도의 그 느낌이나 혹은 질문이나 혹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의문 났던 부분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주 시끄럽지 않으면 잠깐이지만 마이크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질문해 주시거나. 예. 제가 먼저 네, 질문 유선 드릴까요? 씨. 네, 네. 목사님께 질문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거 볼 때마다 좀 늘 새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이렇게 몇 번 그래도 조금씩 본 단락인데도 이렇게 오버뷰가 새로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 많은 네, 민족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왜 대한민국의 조상들을 선택하시지는 않았을까? 왜 어느 한 나라의 또 그때 있었던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네, 선택하셨을까라는 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 애굽은 출애굽기 설명해 주셨는데, 애굽 땅에는 정말 강도 있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잖아요. 네, 반면에 가나안은 광야를 지나가야지 도착하는, 아버지가 선택한 땅이기는 해도 강도 없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네. 어, 애굽에서 잘 살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가 계속 상황을 주신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물론 그 의도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네. 그게 좀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정리하면서 출애굽기는 어떤 부르심, 선택에 대한 특권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부르심, 어떤 의도, 그런 다른 선교적 의도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왜 많은 민족이 많이 있는데 하필 이스라엘이었을까 하는 얘기는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규선 씨,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지? 어때요?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음,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여러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지?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었지 왜 나는 아니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 왜 나인지는 진짜 감사할 이유밖에 없고, 왜 나였을까라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는 그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뭐 이제 계속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를 반복하는 그 찬양,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데, 다만 분명한 거는 이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거나 힘이 세거나 뭐 이런 뭐가 준비가 다 잘 돼 있거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아파하고 신음하고, 물론 그 어떤 백성보다 더 많이 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뭘 잣대로 재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거는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희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이야기는 왜 나를 해필 구원하셨나요? 다른 사람도 많은 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네.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규선 씨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그 나일강 유역이잖아요. 이집트. 그러니까 네. 거기서 잘 살게 해주시면 되지. 왜 굳이 거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광야 40년을 다 거쳐가지고 들어간 그 땅도 거기가 뭐 이렇게 그냥 비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거기 아무도 없어서 맘 놓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거기 가서 또 정복 전쟁을 벌여야만 돼요.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들과 네. 또 싸워서 또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지막 또 최후의 투쟁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거기는 굳이 따지자면 애굽 땅에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이렇게 사막이 많고 언덕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아주 힘든 때도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일 수도 있는데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것도 우리 삶하고 비교하면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 좋았던 모든 관계들, 뭐 친구들 이런 것들하고 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멀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내가 지금껏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완전히 이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사이 좋았던 친구들하고 그들을 내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서 세상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광야 길일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는 길에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전히 어쩌면 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냥 평탄하게 살았을 텐데 예수를 믿어서 더 그 육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단지 어떤 주변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쩌면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길일 수 있는 거죠. 예. 뭐 저를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 안 믿고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더 돈 많은 사람으로,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뭐 더 막 세상에서 많은 표창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뭐 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제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오는 저의 그 과정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게 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게 뭐예요? 제가 홍해를 건너고 저 혼자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제 그런 시간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예수 믿게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든데 왜 내가 저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지? 내가 왜 세계 이 생태계 문제나 뭐 이런 복잡한 문제 뭐 어느 나라의 민주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사실 복잡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그런 광야 같은 생활이 우리 인생을 진짜 더 복되게 한 그런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냥 이렇게 이집트가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거기가 훨씬 더 유리하고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는 거는 맞겠죠. 예.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이 지났는데 다른 분들 혹시 막 급하게 지금 우리 은영 씨 뭐 아유 아이가 아주 잘생겼네. 네. 그래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해주시고 안 그러면 마쳐야 되겠어요, 그죠? 예. 효순 씨 어땠어요? 한마디씩만 합시다. 네, 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예. 저도 그래요. 근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항상 의문점이 항상 많기는 하지만 네.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저도 비슷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을까? 네. 항상 그게 아직까지는 의문점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네.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의문점은 여전히 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지? 뭐 이런 질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 끊임없이 좀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조금씩 더 분명해질 거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생길 겁니다. 예. 순아 씨도 한마디 다 한 10초, 20초 한마디씩만. 저는 레위기도 좀 많이 도전을 해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모든 절차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유라기보다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나중에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현재 이제 이게 너무나도 우리하고 먼 얘기고 너무나 현실과 맞닿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희랑은 정말 상관이 없잖아요. 네. 안식년, 안식일 이러면서.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절기들을 저는 그때 예전에 했던 게 절기를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기를 조금씩 알게 되고 그 뜻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오늘 뭐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을 길게 못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얘기는 좀 드리도록 하겠죠. 예. 어쨌든 뭐 우리가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죠. 예.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도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테마니까요. 그리고 특히 절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켜가는 거 이게 되게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잠깐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은영 씨가 얘기했나요? 다 한마디씩 하셨나요? 저는 그냥 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저는 하루하루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저한테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뭐, 하여간 어떻게 보면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우리 효순 씨, 그리고 특히 더 우리 은영 씨 같은 분이 수지 맞은 분들인 것 같아.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고요. 제가 짧게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 읽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이렇게 빗대어 보고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날 때까지도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은 이제 설 분위기로 들어가죠. 다시 이제 또 너무 새해가 좋아요. 오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에요. 독일은 그런 부러우시죠?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여간, 마음의 떡국을 보내겠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꼭 챙겨 드시고 나이 꼭 드세요. 네, 우리 못다한 얘기나 질문은 그 카톡방에 네. 통해서 하십시다. 자, 끊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지난주 주일날 민호가 학교 가기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양성 나오고 가족이 다 격리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크리스티안이 어제 양성 받고 오늘 제가 양성을 받았어요. 가족이 다 그렇구나. 둘이만 지금 네거티브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저희 지난주부터 못 갔고 이번 주에도 못 가고 다음 주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일단 증상은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감기처럼 왔는데 감기 걸려서 이제 몸이 한참 안 좋을 때는 네거티브가 계속 나왔다가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나오나 봐요. 이게 배출이. 그래서 민호 같은 경우는 어제 네거티브 나왔고 이제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는 엊그제 조금 감기 몸살처럼 아팠는데 그때는 안 나오다가 어제 나오고 저도 엊그제 조금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까지도 계속 네거티브 나오다가 오늘 이제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분들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도 저희가 격리 해제는 다음 주 주일까지도 저희가 아마 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근데 그나마 다행이시네. 크게 뭐 큰 어려움 없이. 진짜 많이 약해지긴 약해진 것 같다, 이게. 지금 보니까 걸리기는 네, 많이 저는 걸리는데. 되게 아이고. 그러니까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민호 같은 어떻게 경우는 검사해 학교나 볼 뭐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검사해 볼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뭐 증상이 거의 일단은 민호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 전날 이제 브로거 테스트를 했고 다 검사를 했는데 민호가 이제 포지티브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날부로 그냥 아예 집에 있었고요. 계속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저희 가족이 민호 빼고 계속 집에서 자가 테스트 했는데 그러다가 크리스티안도 이제 감기 몸살처럼 좀 몸이 안 좋다. 근데도 뭐 일할 거 다 했고 저도 약간의 이런 기침 있었고 열도 나는 것도 아니고 37도 막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크리스티안이 어제 포지티브 받고 저는 또 네거티브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네거티브인데 민호, 다 네거티브인데 크리스티안 이번엔 전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아유, 근데 이건 가족들 다 크게 이상 없어서 천만 다행이네.
너무 감사하게 뭐 막 크게 아파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그래요. 같아요. 여하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좀 쉬셔야 되겠다. 어차피 저기 네네. 지금 뭐야, 유초등부 예배도 요번 주는 일단 한 번 더 저 네.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크리스타 안부 전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들어가셔. 연락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